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50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매번 서두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특징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6월절에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 외에 또다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44절, 46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참빛.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빛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 속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 그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햇빛이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가 너희에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사야 60장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그 빛이 아닌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5절인가요? 여기 가면은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 해가 필요가 없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빛이 되고 계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등장하는 것, 성경 끝에 가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을 많이 자기 자신을 복음서에서 설명을 하시지만은 요한복음은 특히 어린 양과 빛,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린 양. 또 예수님은 인자, 다른 말로 이제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죠. 스스로 자기를 설명하실 때 인자라고, 오늘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아들. 복음서가 설명하는 예수님의 신분, 인자, 또 한편으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빛. 빛이라는 예수님의 신분을 증거한 요한복음의 내용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또 8장, 9장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생명의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게 증거된 부분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또 3장 19절, 그리고 8장 12절, 그리고 9장 5절,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12장 35절, 36절,
빛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46절에도 세상에 빛으로 왔다 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습 시간이지만 서두에 인자와 빛을 어떻게 우리가 간명하게 기억을 하고 책임질을 할까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 그런데 빛은 뭡니까? 빛으로 오셨다니까, 빛은 이사야 60장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여호와가 너희에게 영원한 빛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빛. 그러면 나는 빛으로 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인자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고, 빛은 신분이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자체 내에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복음서 내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기가 아주 좋을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빛은 이건 뭐 물리계의 빛이냐,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저도 철학적으로 접근했던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빛이 뭐냐? 이게 해석이 말이죠. 영해라고 합니다. 영적인 해석은 뭐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뭐 사실은요, 단순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건 다 물리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리하신 겁니다. 회복시키신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죠.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전체 우주가 심판을 받은 모습입니다. 1장 1절, 1장 2절, 3절 사이에,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하는 분이 아닌데, 그 창조된 우주 전체가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빛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전 우주, 특히 이제 지구적인 환경을 회복시켜 가시는, 사람이 지구 안에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 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이제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동산에 배치를 하고 하는 과정까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해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름 그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빛, 그건 물리계의 빛입니다. 태양빛, 빛이 오게 한 겁니다. 어딘가 떨어져서, 아니면 중간에 지구에 비치는 빛이 방해를 받고 있던 걸 치우신 거죠. 그 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는 빛이다 하는 거는요, 이 물리계의 빛이 아닙니다. 그걸 혼돈하시면요, 성경을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특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부분, 인자와 어린 양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과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과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거를 동시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의도가 있구나.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는 정확히 알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하늘의 자기 자신을 미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늘의 미랄. 밀. 그 앞전의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소문이 났겠죠. 중동 지방에.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12장의 상황이 명절이라고 나오잖아요. 20절에. 무슨 명절이에요? 6월절입니다. 6월절.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목적을 이룰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이죠. 근데 그 명절에 흩어져 사는 이 많은 유대인들이 큰 명절이니까 3대 명절은 다 유대인 20세 이상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명절에 성전에 나온 거죠. 왔다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그 갈릴리 벳세다 사람, 시골 사람이죠. 빌립에게 가서 면담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면담. 예수님, 당신의 선생님을 좀 배웠으면 한다. 명성이 자자한데 도대체 어떤 분인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뭐 질문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가 나타나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는 뜻만 이해한다면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따르겠다는 의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하고 그 둘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저 헬라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좀 뵙고자 하는데요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빛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을 일반적인 자연 환경에 이 싹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껍질을 깨고 나와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밀의 이치를 설명하지만은 이것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의 밀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각자 내가 알곡이 돼서 하나의 내가 땅에 떨어져서 내가 죽어서 많은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걸로 오해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내가 거듭나서 죽어가지고 그래야 내가 열매를 맺지. 이런 말씀 여기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도 그런 것으로 적용을 해서 생각한 때가 아마 여러분들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한 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할 수 있다고요? 못하죠.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내가 한 알의 미랄이라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랄. 밀로 비유를 하셨지만 하나의 미랄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는데 뭘로 오셨어요? 한 알로 오셨잖아요.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독생자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로 왔는데 죽고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돼야 돼. 그래야 열매를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아들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동생들을 얻을 수 있지 않냐.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빌립과 안드레 그들과 같이 온 몇 사람 헬라인 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대답 대신 면담 요청 대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아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 예수님이 영광 얻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분에게 나타났어.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겁니다. 죽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름으로 소집을 해서 지금 아들들로 완성돼 가려고 지금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이 제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부인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공간복음 마태나 누가복음에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도 있고 16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하고 미워한다, 잃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에 이른다, 영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9장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목숨,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목숨을. 여기 오늘 말씀에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2장 25절은 생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공간복음에서는 목숨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원문적으로 풀어드리면 혼입니다. 혼, 푸시케라고 헬라말로 혼, 자기 생각 덩어리가 혼이니까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여기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보존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는 거잖아요. 뭘로 버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절에 그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기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자기 부인, 자기 부정입니다.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는가? 자기 생명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대로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는데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목숨이라고 하는 게 네 육적인 이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육체가 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혼, 자, 생각, 뭉치, 덩어리, 그것을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자기 자, 그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워하라는 겁니다. 왜? 인간 자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만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마귀가 집어넣는 육에 끌려가서 결국 멸망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자아가 이렇게 이걸 생각하세요. 자아가 가운데 있는데 영이 살아나면 이 자아가 영에 이끌리게 됩니다. 영이 살아나지, 거듭났다고 그러지. 영이 살아나요, 거듭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육에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어 있는 삶입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그런 논리입니다. 육의 사람이죠. 근데 영이 살아나면 이 영과 하나님의 이미 보내주신 성령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살아난 영과 성령이 기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올바로 가도록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기도하신다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을 쫓아서 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에 속한 이 생각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인, 자아 부인, 자기 부인. 생명을 미워한다.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기를 미워한다.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든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걸 부정해야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혼들을,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 살 각각 다 가지고 있는 그 몸이 한 몸이 됩니까?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들이 다 부인이 되고 자기가 부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었을 때 교회는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죠. 오늘 12장 25절의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생명을, 마찬가지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아를 부인해서 자기가 죽는 게 바로 뭡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려서 죽어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길을 일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과정을, 밀알이 죽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자아를,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왜 하셨냐고. 무슨 열매를? 하나님의 뜻이 세우신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를 지신 정말 아직 지진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몸으로 신부로 단장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내주신 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 그분 안에 있으면 그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서로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돼서 등장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늘의 미랄인데 땅에 떨어져 죽을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맺을 건데, 그렇다면 26절이 거기 이제 면담 신청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게 그들에게 주신 답이에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 너희 나 따라오려고, 나 면담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네 생각을, 네 목숨을 미워해. 네 자아를 부인해. 그리고 나를 따라. 근데 그냥 따르라고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먼저 부어주셨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니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만은 이 핵심적인 두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외에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생명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둠에 다니지 마라. 세상은 어둠입니다. 물리계의 어둠이 아니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어둠,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걸 봐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적 눈을 뜨고 보면 깜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참 빛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빛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길잡이죠. 어둠에 다니지 않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 내가 와서 심판할 거다 라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복음서의 모든 말씀, 또 사도들의 편지가 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복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왜? 예수 믿고 잘 믿고 그냥 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먼저입니다. 우선. 심판하신다는 걸 알면은요, 신앙생활 그렇게들 안 합니다.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렇게나 복음을 접하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일정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거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다시 오시는 것, 그걸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때 오시는 거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 때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렇게 모인 자들이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그 몸에 결격 사유가 있는 믿는 자들은 다 탈락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불바다에. 지옥을 믿는 자들이 아닌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걸로, 또 기독교의 오랜 전통은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심판에서,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탈락자들이 바다에, 불바다에 던져진다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실족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안 믿는 자들이 간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관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귀한 가르침을 받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지만은 드러내놓고 안 믿었다 하는 말씀도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와 기득권, 그걸 더 바라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님들, 여기 12장 4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그것을, 세상의 복을, 세상의 영광을 더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방송을 듣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들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고집, 주장,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오늘 모인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